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삶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답답한 일을 만날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깨달을 수 없을 때 누구에게 묻습니까?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 묻기도 하고, 전문가나 또 요즘엔 구글링을 해가지고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 배워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또 물어서 자문을 받고 또 지혜를 얻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늘 누구에게 묻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길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히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나 여호수아를 보면은 늘 길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백성들과 의논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응답하시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다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래서 신정국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앞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말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이지 인간 사울이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그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고,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는 것보다 신접한 여인, 귀신 들린 여인, 신비한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에게 가서 묻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에게 가서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을 때 어디에서 늘 기도하고 어디에서 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묻고 기도합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 윗부분, 이 윗부분을 가리켜서 시은좌라, 성경에는 은혜의 보좌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야기하기 원하셨고 또 그 질문에 늘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늘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구름이 늘 충만해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다른 것은 사울 왕은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과 그 뜻에 아주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자신을 높이면서 막 박수하고 칭찬하고 높여줄 때는 막 신바람이 나다가 다윗은 만만이요 자신은 천천히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그 박수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벌써 그 감정은 어떻게 됩니까? 틀어지고 분열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무엇에 민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때로는 에봇을 가지고 다니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거기에서 답을 찾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만 아니라 범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이 뭐 대답해 주시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꾸 기도하고 자꾸 묻고 자꾸 힘들 때는 부르짖고 간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꾸 묻고 기도할 때 처음에는 잘 듣지 못하지만, 어린아이도 처음에 잘 듣지 못하지만 엄마, 아빠 자꾸 들으면서 어느 사이에 자기 입에서도 엄마, 아빠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서 점점 귀가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록된 말씀을 듣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진보가 자꾸 일어나 가지고서 이전에는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때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내 뜻이었구나, 자꾸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고 분별력이 더욱더 생겨나서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지금 군사들과 함께 출전을 해도 되겠습니까? 블레셋 군대를 공격해도 될까요? 하나님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함께 가리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서 고통과 위협 속에 있는 그일라 백성들을, 그일라에 사는 주민들을 내가 구원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뛰어가고 달려갑니다. 어느 사이에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사울 왕에게 지금 그일라에 다윗이 오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사울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또 블레셋 군대가 자기를 잡으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적들을,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붙이시고 그들을 물리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 교회의 일꾼이 된 것,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골로새 1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다 각자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받은 직분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직분에 대해서 늘 내가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고 있는가 늘 질문하시고 살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 다른 사람이야 어찌하든 먼저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크고 큰 비밀한 일들, 감추어진 1급 비밀이 무엇일까요? 각 나라마다 비밀들이 있습니다. 큰 기업들마다 나름대로 1급 비밀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비밀을 보기 전에는 진짜를 가짜로 알고 가짜를 진짜처럼 아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밀들이 30년 후에 20년 후에 해제될 때 보면 세상에 그때 있었던 그 엄청난 사건이 이러한 일들이 사람의 어떠한 계획과 이 악랄한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도 감추어져 있는 일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26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여러분, 만세와 만대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세우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이 고난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이 높이심으로 그가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높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무엇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고 무엇이 만세와 만대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까? 이 시간에도 여러분 정말 이 비밀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없는가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자꾸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말씀 듣고 또 흘러버리지 말고 자꾸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꼭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7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비밀, 만세와 만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늘 소망 가운데,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내 안에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영원한 생명의 언약, 영원한 생명의 말씀, 만세와 만대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님이 늘 아버지 안에 사신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사신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 계시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속에도 정말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도 주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진짜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산 것처럼 세상도 사단도 이것을 모방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뉴욕의 부동산 값이 자꾸 올라가죠. 사람들이 더 모이고 중국에서 저 홍콩에서 대만에서 막 밀려오고 망명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값이 자꾸 올라갑니다. 집값도 올라갑니다. 요즘에는 집이 나오면 100만 불에 나와도 110만 불에 120만 불에 막 팔려가는 것을 봅니다. 보이는 부동산도 가치가 있지만은 요즘에는요,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오고 갈 수 있는 메타버스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상 공간에서도 막 땅이 사고 팔리고, 가상 공간에서도 건물이 팔리고, 가상 공간에서도 거기에서도 가상 공간 속에서 정보를 만들 수 있고, 가상 공간 속에서 영화관도 만들 수 있고, 가상 공간에서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가 영상으로 멀리 저 멕시코에 있는 분도, 아르헨티나에 있는 분도, 한국에 있는 분도 이 시간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영상으로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상 공간 속에 이제 안경 하나만 쓰면, 안경도 저 개발되고 있으니까 저런 이제는 안경 안 써도 이제는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쓰고 다니는 그런 안경만 가지고서도 가상의 공간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학교 등록도 할 수 있고, 강의도 받을 수 있고, 병원에 가서 아주 치료받을 수도 있고, 연애도 할 수도 있고, 친구도 사귈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내가 하지 못하는 언어도 그냥 바로 이제는 통역을 해주고 번역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서 할 수도 있고, 슈퍼컴퓨터에 연결되면은 이제는 어떠한 생각도 지식도 정보도 컴퓨터로 다운받는 것처럼 바로 우리 뇌에다가 다운받아 가지고 또 업로드 해 가지고 이렇게 점점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분야의 주가도 자꾸 올라갑니다. 세상도 이렇게 AI 컴퓨터와 하나 되게 해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까지라도 마음껏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진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살기를, 주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이 목적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을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리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무엇을 전파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완전한 삶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완전하신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정말 주 안에 내가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잘못된 것은 금방 알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늘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우리에게 빛처럼 뿌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1장 29절 한번 읽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수고를 해도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속에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성질대로 살지 않습니다. 샘이 있을 때 그 샘이 스며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 속으로 스며 오게 되어 있고, 내 생각 속에 그분의 생각에 스며 나오게 되어 있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통해서도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늘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일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를 따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확신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질문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왜 어떻게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일지라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영이 아나니아에게 임하니까 다수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정보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데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그를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고 사울이 바울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적에게 붙잡힐 것 같아도 다윗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그 친구들을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를 감옥에서 지금 쓰고 있지만은 감옥 안에 있어도 어떻습니까? 바울의 심령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알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올곧은 소리를 말하고 별의별 그러한 일을 다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말할수록 공허해집니다. 혼돈스럽습니다. 흑암이 그를 둘러덮습니다. 여러분 말할 때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기쁩니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여러분, 그 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자꾸자꾸 기쁨이 솟아나고 또 솟아나고 또 낙심이 되다가도 힘이 솟아나고 또 솟아나고 할렐루야, 밝아지고 점점 더 밝아지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법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속에서 나오는 사람과 속에서 안 나오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은혜의 힘이 꼭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구도 우리 안에 주어진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에는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어려운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고 고생을 해도 보람이 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 하나님이 높이시는 시간이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진리의 법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진리의 법이 있으므로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힘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마치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바로 영광의 주님이시라. 영광의 주님이 정말 내 속에 거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너희를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어머니 없는 자식처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안에 오리라. 나는 너희 안에 살기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영에 대해서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그냥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기 원하시는 주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알리라?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계속 방황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멀리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은요, 주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은, 진리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활의 믿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